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냅시다. 이제 그것도 좀 우리 한국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다 저절로 끊겨지는 것인데 뭐 또 끊어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분명히 주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상처 쓴 뿌리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다 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더 힘들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것은 배후에서 분명히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도 보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가끔 저도 TV를 보고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자식도 그렇게 또 그 영적인 전철을 밟고 가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면 그 자식들도 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연애해갖고 일찍 결혼한 걸 볼 수 있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영적으로 그 가문에 흐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영적으로 그 해결해 줬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물리치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흐름, 이런 영적인 상황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번이나 영거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영적 약함은 우리가 이제 11절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11절을 보면 아비멜렉 왕에게 이제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를 이렇게 내가 아내라고 하면 나를 자기를 죽이고 취할까 봐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영적 약함,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만약에 이런 육신적인 인간적인 두려움만 이기고 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조아름들이 상고했듯이 우리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는 이제 믿음이 없었죠. 부름은 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신병상의 그런 안전을 이유로 바로에게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저는 거기서는 분명히 사라를 빼앗겼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쓰시냐 하는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면 조아름들이 뭔가 온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식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며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아비멜렉을 속임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또 저지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면 그런 걸 느끼지만은 조합들이 말은 그렇게 하죠.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장서지 말라.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내가 앞장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제일 많이 듣게 된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수정을 해줍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열심을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말씀 체험이 없고 말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함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조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와 이렇게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이러한 연약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할 때가 많았죠.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잠언 3장 5절에서 6절도 한번 봅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믿어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도 보면 저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온전하고 좋아서 하나님이 쓰신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25년 만에 이삭을 낳고 이제 이렇게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고 난 다음에 뒤에 나중에 이제 가서 우리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하셔버립니다.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고 그 다음에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고 그러면 25년 빼기 14년은 12년이거든요. 근데 그 12년 동안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저렇게 쓰셨느냐?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부분을 깨닫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도 전혀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렇게 순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잘했어요. 물론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 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조금더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함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문가로 보면 베드로가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거든. 근데 전혀 전문가하고는 다른 생각,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대낮에. 그것도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자기 명철을, 자기 경험을,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배 빌려드릴 때부터 자기 생각을 내려놨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하고 힘든데 빨리 준비해놓고 가서 좀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와서 또 이렇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옆에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저 옆으로 가세요 그랬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배를 내드리는 거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말도 있잖아.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은혜 받을 사람은 자꾸 처음부터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만을 믿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이렇게 자기 아내라고 하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6절에 뭐라고?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조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영적 약함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적인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를 범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영적 약함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제 조원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우리가 지금 말씀이니까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이 애시당초부터 그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진실을 왜곡시켜서 사람을 이용한 죄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이용해요. 이게 죄인지를 몰라. 오늘날도 좋은데 어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잘못된지를 몰라요.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부터 사라를 이용하여서 목숨을 건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하라, 거짓말을 그렇게 하자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거든요. 그 부성애, 모성애 이런 그 내용들도 보면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원숭이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해보면 그 엄마 원숭이는 밑에가 막 불을 떼면 뜨거우면 자기 새끼를 위에다 놓고 이렇게 견딘대요. 근데 아빠 원숭이는 새끼를 깔고 지가 그 위로 올라온다 합니다. 부성애와 모성애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마누라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만 살리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게 그 집안에 흐르는 내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신방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문하고 자꾸 연결되어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조화림대 가문에 흐르는 영적 약함이 뭔가. 우리 이런 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를 이용하여서 목숨을 건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죄로 사라를 이용하며 불명예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며
혹시 왕이나 이렇게 귀족들이 그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라의 목숨이 이렇게 빼앗길 수도 있을 만큼 큰 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누이라고 해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라를 죽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마귀 역사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동전의 앞뒤면처럼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생각지 않는 변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조합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가면 그냥 갈 것 같지만 가다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변수가 많아요. 이 변수가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아내를 누이라고만 하면 될 것 같았지만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마는 만약에 사라를 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꿈에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사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근데 오늘 20장에서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왕에게 거짓말할 때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셨거든.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 조금씩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라도 내가 말씀을 받았더라도 아직 약하면 내 생각이 앞장설 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모르고 넘어져요. 모르고. 모르고 넘어지기도 하고 모르고 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조금 자라나면 알면서 넘어져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또 넘어졌네. 알고 알아요. 넘어지는 그 이유를.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래전 같으면 벌써 어떻게 됐는데 아, 지금은 그 상황에 와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구나. 그러니까 알고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은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회개한다고 해놓고 또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회개에는 변화가 이렇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내를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이용한 죄야말로 고백하기 가장 어려운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이게 큰 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죄를 아비멜렉에게 결국에는 고백합니다. 11절에서 보면. 그리고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하니까 고백을 이렇게 해요. 아비멜렉에게. 오늘날도 조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는 몰랐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토설도 하고 고백도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이삭이 태어난 걸 보면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냐?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들이 은혜 받고 응답 받았을 때 내가 온전하고 믿음이 좋아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또 그 응답 받은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젖될 쯤 되면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립니다. 이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근심하였지만 하나님 역시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하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사라가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때를 잘 구별하고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에서는 처음에는 하갈을 못 나가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때가 안 되고 아직 믿음이 안 되면 계속 붙여요. 훈련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붙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받았을 때 우리가 육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이 이렇게 막 와질 때 오히려 더 두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오히려 응답받을 때 더 두려워해야 돼요. 베드로는 2배 가득 채워지고 회개했잖아요. 근데 응답받았다고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막 육신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수록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도 축복받고도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은사 하나 가지고 막 내게 주셨다고 해서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해도 그냥 막 아무나 기도해 주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실 때 네가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시골서 지금이야 이제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해서 뭐 고구마 이런 것을 키우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 비닐로 이렇게 덮지 않고 큰 두럭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감자도 그랬어요. 근데 자꾸 북돋아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 고구마가 이렇게 크게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응답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더 열심히 안 해요. 지원아 대학 들어가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고등학교 때 했다고 그냥 대학교에 가서 완전 퍼져버려.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이 믿음도 흔들려버리고 어떤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흔들려버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간 그 애가 있었어요. 여자애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 대학 들어간 것보다 지금 기도를 더 많이 해. 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뺏다가거든. 엄마 아빠한테 다 들고 막 꼭 그렇게 해야 돼. 지가 들어가 자꾸 자기 생각이. 그래서 대학교 때 많이 세상으로 등져버려요. 이렇게 보면. 변치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응답받고 은혜받고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여자애들이 짧은 치마 입고 이쁘지 이쁘지 하고 치마 걷어올려봐. 어느 놈의 새끼가 채가도 채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조함들이 은혜 받았다 막 교만하고 그러면 마귀가 어느 날 채가 버려. 순간입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요. 처음에 얼마나 막 능력을 받았는지 그 집 앞에만 딱 쓰면 그 집 상황이 다 보여진대. 전도하기 일도 없더라는 거야. 그리고 막 불교를 믿는지 알겠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교만해갖고 아무나 집사가 되고 아무나 막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동생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시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풀 베는 낫이 있어요. 나무만 베는 낫이 있고 풀 베는 낫. 이 풀 베는 낫은 풀만 베야 되거든. 벼 이런 거만. 근데 그 낫을 가지고 우리 시골에 가면 이렇게 이제 냇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버드나무도 있고 풀도 있습니다. 막 아무데나 막 휘져서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날이 싹 빠져버려. 그러니까 아무런 은혜 뭐 나중에는 안 돼. 안 보여 이제. 그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도요, 처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더라고. 근데 우리 형님은
그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물을 살짝 먹었는데 뿅 가더라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뭔가 조금 주면 막 교만해져 버려요. 만약에 제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가거든요. 그 목회자에. 여러분들 내가 또 그런 은사 받았고 교만해질까 봐. 목회자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렇게 젖대를 즈음에 이스마엘이 놀립니다. 그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도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포도꽃을 안 따요. 뿌리를 이렇게 땅속으로 그 여우가 들어가서 굴을 파서 뿌리가 그 양분을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면 죽어버리거든요. 이 조함들의 신앙은 꽃 피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열매 맺히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히는 단계까지. 근데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가라지 비유 나오잖아요. 언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자라나니까 농부가 뭐라고 이게 뽑을까 하니까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뽑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말씀을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서 심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귀도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요. 마귀도 얼마나 그 지혜가 있는지. 하나님 흉내를 똑같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에서 이제 12절도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 육신적으로는 어쨌든 자기 자식이잖아요. 근심이 됐어요. 근데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제 사라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잖아요. 이 사라는 성령을 상징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은 어머니와 같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분별을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2절 봅니다. 1절 봅니다. 형제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부터 말씀 받아보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좋아. 근데 순종할 수가 없는 말씀이면 갈등이 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물질적인 이런 문제 감동을 딱 줘봐요. 이러면 막 갈등합니다. 하고 이제 친한 사람이 있으면 안 하려고 불순종하려고 물어봐. 그 말을 듣기를 원하거든. 가끔 그럴 때도 있죠. 목사님, 총 수입의 11조를 할까요? 순 수입의 11조를 할까요? 그 왜 물어봤는데? 덜 내고 싶어. 그럼 그때 제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11조가 많다는 건 농사가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수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부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청빈사상이 아니에요. 조함들이 부자로 잘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데 이렇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사례비의 80%를 헌금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고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인드가 겨우 막
뭐 1, 200만 원 그렇게 해갖고 80%면 뭐 갖고 사냐. 아니 1,000만 원 타가지고 800만 원 헌금하고 200만 원 살면 얼마나 좋아. 어? 아멘입니까? 네? 그래 봐. 사례비를 막 옛날에 헌금한 건 생각 안 해. 저도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그래서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김경현 선생님이 이렇게 빼준 거 보면 작년인가는 그래도 한 45% 정도인가 이렇게 자랑이 아니라 저도 그래서 믿음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제가 옛날에 IT 이렇게 지진 났을 때 감동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로서는 큰 액수였어요. 왜 하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국제적으로 도울 때 나중에 국제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대립합니다. 막 싸워요. 얼마나 갈등이 온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헌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액수가 크다고 하면 미리 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 기도하셔요. 예? 예? 기도를 해봐 한 달 동안. 그리고 계속 감동이 오면 하고 처음에는 왔는데 나중에는 아니야. 그럼 하지 마. 저 여러분들 뭐 헌금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육신적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 제가 어제도 이렇게 황 집사님 이렇게 주은이 때문에 전화하면서 뭐 이렇게 대학교 그 교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교수가 막 어렵게 하는데 또 다른 교수하고 이렇게 막 앙숙인데 그 교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찾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고 그래요. 제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황 집사님이 목사님 역시 목사님 생각은 다르시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죠. 조합들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때가 있고 나중에 찾아갈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합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면요.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막 훈련을 시키십니다. 갈등이 많아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자유 있는 여자의 종, 즉 성령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위로부터 온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성령은 어머니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해서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봅니다.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은혜예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군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먼저 굴복을 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지방의 때도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데 어쩜 그렇게 성도들이 열심을 내느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똑같이 은혜 받습니다. 저도 이번에 물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향기가 나거든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훈련을 그렇게 시키면 저렇게 봉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훈련시킨다고 돼요? 근데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훈련을 안 시켜서 안 합니까? 훈련이야 다 시켜요.
물론 훈련도 해야 되죠. 중요한 건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하심을 따라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제 핵심이에요. 22절.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노함과. 아비멜렉이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자,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해요.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26절 계속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그러니까 이제 소 짐승을 가지고 이제 언약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만약에 네가 언약을 안 지킬 때는 이 짐승처럼 죽는다라고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먼저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매냐. 그냥 너 써. 물론 언약이지만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마음을 자꾸 녹일 때 그 사랑에 빚진 자는 배신 안 해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놓으면 어찌매냐.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세상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경 못하고 오히려 이기고 오히려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 이 영적 법칙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너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너 건들면 내가 혼나겠다. 그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날 조아름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조아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시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게 핵심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저는 그래서 저걸 세 가지로 비우는 목종, 그 다음에 낮추는, 저기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는 목종. 그러니까 나를 자꾸 비우고 자꾸 나를 낮추고 안 망해. 무시 안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복종,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추시고 천하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심지어는 죄인인 저와 이놈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9절부터 보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조아름들에게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갈 때 분명히 이런 은혜를 주셔요.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조합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이 미리 다 일하시고 가르마 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그렇게 가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40절에서 41절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잘 보세요. 영적인 싸움도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런 전쟁은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미리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하게 하려고 무엇으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그러니까 힘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랬어요. 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41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라. 저 말이 뭔 말이에요? 싸우다가 지게 생겼으니까 돌아서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는 등을 본다 이 말이에요. 등을 보면 이기는 거예요. 왜? 도망가니까.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요. 저 인간 언제 안 죽냐? 그러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 하나님께 맡겨요.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저 내용을 다윗이 똑같이 시편에서 고백하는데 시편 18편 38절에서 40절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긴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권위, 명예 앞에서 그냥, 좀 떡고물 좀 얻어먹겠다고 막 그러고. 아니요. 우리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사장이라도 한 방에 그냥 해서 나를 사장으로 세우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백그라운드잖아요. 신앙생활 하셔요? 그냥, 그래요. 아니 예수를 부끄러워하면서 복은 왜 달라고 그래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한테 복은 왜 달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보면 아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에게 능력으로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셨나이다. 40절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똑같죠? 전쟁에서 싸우다가 등을 돌아서 간다 이 말. 그러니까 등을 내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저기서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보세요. 내게 굴복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좋은데 얼마나 시원찮게 믿으면 너같이 믿으려면 나 안 믿겠다고 했어. 우리는 분명히 이런 능력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방인들 요즘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그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죠.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르 왕, 아닥사스 왕 이런 사람 이름 들어보죠. 예? 에스라,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에 보면 그 나와요. 바사가 이란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란하고 이스라엘로 관계가 좋았었어요. 근데 1979년 이렇게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호메이니가 10년 그리고 이번에 죽었던 하메네이가 30년 넘게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원수가 돼요. 이슬람을 거역한 자는 원수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던 국가가 지금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이런 것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므로 조어른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들도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또한 받았던 복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